종교개혁의 대원리,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의 대원리 8번째입니다. 8번째. 한 10개 할 것 같아요. 10개 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오늘이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일상의 영성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일상의 영성. 요걸 이제 라틴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coram deo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볼까요? coram deo.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in the presence of God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일상의 영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일상의 영성은 직역을 하면 daily 혹은 everyday spirituality, everyday spirituality. 종교 개혁의 시기 때 이런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톨릭에 있어서 가톨릭의 영성은 항상 성과 속을 구별합니다. 성 속의 구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톨릭의 영성은 교회당, 소위 그 성당은 거룩해요. 그러면은 시장은 불결한 곳이에요. 시장은 불결한 곳. 수도원은 거룩해요. 집은, 가정집은 불결한 곳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한 거죠. 가톨릭이라는 신앙이 그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예배나 미사 시간은 holy, sacred. 가서 농사를 짓고 목수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독일 같은 데는 맥주를 또 만들잖아요. 맥주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인 삶은 거룩하지만,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은 거룩하지만 일상의 삶은 추하다, 더럽다라고 본 거죠. 속되다, 추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종교 생활, 미사 드리고, 모여서 집회하고, 또 교회당에서 그냥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룩하게 보지만, 벌써 뭐부터가 더럽다고 보냐면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또 하우스 매니징을 하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푸주간 주인은 고기를 썰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다 추하다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이제 가톨릭적인, 이걸 가지고 이제 유럽의 1000년을 지배한 겁니다. 이게 가톨릭 영성이에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승의 복을 딱 입고 그 성당에 앉아가지고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그런 거 하는 거는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딱 짜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우리 한국의 그 유교 느낌 나잖아요. 유교적인 세계관에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교적인 세계관에도 뭐가 있어서 선비는 고매하게 보이고, 그 선비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선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멋있고 고매한데, 땀 흘리고 손에 흙 묻히고, 그죠? 네, 손에 흙 묻히고 손에 물 묻히고 하는 거는 속되다. 쌍것들이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 쌍것들. 천민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교에도 항상 이거 양반하고 천민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천민들이 하는 일이 도살장에서 이제 고기 써는 거, 또 농사하면서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거. 유교도 굉장히 이게 계급적이니까, 계급주의적인. 유교 사회 자체가 귀족을 높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또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죠? 맞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핵심 포인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그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무슨 일이든.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안 해야 되는 죄악적인 일들이 있죠.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사기치고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그런 거, 마약하고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다 거룩한 것이다. 운전하는 것도 거룩한 거고 지게 지고 가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옛날에 지게 많이 졌잖아요. 지게 지고 가면서 거기다가 물통 이고 가기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누가 무엇을 하든지요. 귀족이, 왕이 그런 일을 하든 귀족이 그런 일을 하든 양반이 그런 일을 하든 일반 상민이 그런 일을 하든 천민이 그런 일을 하든 노예가 그런 일을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다 거룩하다. 그것이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만 해도 이제 가사는 아내가, 밖의 일은 남편이. 이게 뭐 거의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잖아요. 가사의 일을 하고 내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조금 낮은 일.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거나, 그죠?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 이제 세상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정에서 또 가정의 일을 하는 것도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남편도 전업 남편이 있잖아요. 전업 주부만 있는 게 아니고, 풀타임 와이프만 있는 게 아니고, 풀타임 허즈번드, 하우스 매니징 허즈번드가 있잖아요. 뭐 부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고 남편이 집안을 지키고 하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도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면전, 일상에서 어떻게 하라? 자, 한번 해보세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일상에서의 동행. 일상에서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한다든가, 직장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다든가, 또 집에서 집안일을 하우스 매니징 하는 일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하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의 영성이 높은 영성이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한테 막 친절하게 하고 막 환하게 웃는데 일상에서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어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좀 간절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분이 영성이 꽤나 높아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소리를 막 확 지르면서 그냥 주여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하고,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헌금도 막 쾌척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와 이러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방에서, 나의 집에서,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냥 허드렛 일로 보이고 별로 가치 없는 일로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이면서 이것이 어디로 확대되냐 하면은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입니다. 해봅시다.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 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세상을 도피하는 영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참여적인 영성이 예스고 요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은 노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또 세상은 부패되어 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걸 알지만 세상에 참여해 들어가라. 세상에 참여해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을 비추라 그랬죠? 빛이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이 어두운 곳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어두운 세상이 그럼 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피해야지 왜 그걸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피해야죠. 피해서 살아야죠.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까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라. shine 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이미 전제했어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을 에이 더러워 침을 퇴퇴 뱉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세상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두운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빛이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shine 해야 돼요. shine. 그 다음에 세상은 썩었어요. 세상이 썩었죠? 세상은 썩어 있어요. 이 썩은 세상이에요. 이놈의 썩을 놈의 세상. 맞는 말이에요. 썩을 놈의 세상은 맞는 말인데 그럼 썩었으니까 냄새 나니까 화장실 같으니까 피해라? 주님이 피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어가야 돼. 세상의 소금이야. 이 땅의 소금이에요. 그렇죠? 자, 빛을 비춰라 그랬고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두운 곳이 밝아지는 거죠. 더 밝아지죠. 그리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은. 자, 빛은 비추는 거고 소금은 맛을 내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돼? 맛을 내라. 맛을 내면은 이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첫째,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 방지. 맞습니까? 소금이요. 그렇죠? 소금의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생 역할을 하죠. 하이진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또 소금은 보존의 역할, 보존. 좋은 것들을 잘 보존합니다. 이미 이 타락된 세상, 이 냄새나는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는 못 시켜요.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을 100% 다 깨끗하게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오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은 네가 그래도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냄새가 나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더 위생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춘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만 또 어둠은 또 자기들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은 어둠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관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춘다. 작은 빛이잖아, 우리가. 주님이 태양이면 우리는 달빛인데, 달빛이고 작은 별빛인데, 그래도 그 빛을 비추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조금이라도 세상을 만나게 하라. 해봅시다. 밝게 하라. 만나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참여해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작은 빛이라도 비춰라. 계속 비춰라. 그래서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You are not of the world. 이 of the world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but you are sent into the world. 이해되시죠? You are not of the world.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어.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어. You belong to me.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고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you are sent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세상 안으로. 세상에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워야 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죠. 세상은 더럽고 썩었고 부패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부패한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늑대들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거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래도 가라.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We are the sent ones예요. We are the sent ones.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해봅시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은퇴했는데요. 은퇴하면은 그럼 세상과 결별하실 거예요? 아니죠. 은퇴하셨더라도 은퇴라는 거는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은퇴하신 거야. 인생을 은퇴한 건 아니에요. 인생의 은퇴는 주님 부르실 때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인생을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속으로 보냄 받았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빛의 역할을 비추리라. 진리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과 사랑의 빛을 계속 비춰야 돼요. 비춰야 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이 다 썩어지고 다 부패돼 갖고 다 시커먼 시궁창으로 들어가더라도 나 하나만큼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공동체만큼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덴버 빛과 소금의 교회. 맞죠? 별명이야, 별명. 빛과 소금의 교회, 진리와 은혜의 교회.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은데 덴버 드림교회는 바로 이런 일상의 영성, 종교개혁의 대원리 8번 일상의 영성을 실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오늘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